다시 한번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율법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냥 탁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받아 적어라, 십계명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에 그 임재 앞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씻으라, 또 옷을 새로 입으라 3일 동안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왕의 임재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통독을 할 때에 굉장히 잘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아마 올해 저 벌써 2월도 14일,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아무튼 2월 14일, 네, 여기까지 왔는데 1월 1일 날 여러분들 아마 각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면서 작정하셨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작정하셨을 것이고요.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보리라. 여러분 그게 통독을 쭉 해오실 텐데 바로 이 대목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우리가 이 통독을 해나갈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앞에 이야기는 스토리예요. 내러티브라서 이야기처럼 술술술술 읽히는데 여기서부터는 무슨 규례와 규정인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규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 의미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애굽기 20장부터 또 이게 겨우겨우 20장 출애굽기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죠. 예,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늪에 빠진 느낌으로 우리가 통독을 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 통독하는 사람들 늪에 빠뜨리면서 너희들 영성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때까지 스토리를 준비를 해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찐빵으로 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앙꼬와도 같은 부분이고요. 만두로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속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딱 받으려고 하면서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는 진짜 앙꼬가 들어왔구나, 집중해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라고 읽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가 학과 서클에서 여름에 가평으로 MT를 갔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참 재밌게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더니 소나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비만 뿌리는 게 아니죠. 갑자기 소나기가 몰려올 때는 진짜 우레와 번개가 치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번개를 그때 맞아본 것 같아요. 집 안에 들어있어서 저희는 괜찮았는데 이 안에서 MT 하고 있었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번쩍과 동시에 쾅 소리가 나는데 그냥 쾅이 아니라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쾅이었습니다. 다들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펄쩍 뛰면서 다들 벽으로 붙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본다 그러면은 참 이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또 우리가 여름에도 이렇게 가끔 번개가 이렇게 치면은 번개 치고 속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곱하기 300 해가지고 대충 얼마쯤 떨어져 있다.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쯤 한 3km 떨어졌구나, 5km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상대감을, 안정감을 느끼는데 번쩍하면 그다음부터 마음에 긴장을 하죠. 언제 우르릉 소리가 들리나. 근데 그만큼 이 천둥 소리, 가까운 데서 떨어지는 천둥 소리는 상당한 위압감을 준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냥 장식용으로 우레소리가, 번개소리, 우레소리가 아니고 엄청난 위압감과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존엄함이 지금 이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10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우 10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율법은 훨씬 더 양이 많은데 겨우 10계명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설 수가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한테 다 듣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떨며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꼭 안아주시는 장면, 느낌이라도 좀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지금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근데 본 건 아무것도 없다. 내 형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형태를 비겨서 뭔가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야, 이런 거 만들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은 제단을 쌓으려면은 토단, 흙으로 된 것으로 쌓든지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하고 너희는 층계로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왜 흙으로 된 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 모세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두 가지 영역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이 율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 10계명을 제외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말씀. 10계명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종을 잘 대해줘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희한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뭐든지 다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예, 첫 번째 이야기는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종을 잘 대해줘라 이야기를 21장에서 시작을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종이었다.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당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종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폭행에 관한 이야기, 또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이야기, 그다음에 약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무당은 섬기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20장부터 23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뭐냐면은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자비해야 된다. 너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옷은 뭘로 지어야 되고 성소는 뭘로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와요. 처음에 자비와 긍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다 그러면 성소 이야기를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출애굽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신경이 쓰였고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는데도 불구하고 다 읽어놓고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의 순서는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뭐 종교시설 저도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제일 먼저 든 고민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 장소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그 생각이 듭니다. 장소가 있어야 사람이 오잖아.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장소가 좀 잘 구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잘 갖춰져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누가 보더라도 와 멋지다 이제 이런 모습이 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서가 성품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도 거짓이고 가나안의 우상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짜니까 내가 그 가짜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짜를 알려주마 하는 종교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대체하고 애굽의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어떤 제사를 갖다 바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닮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포지션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랍비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제가 저 아들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군대를 갑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요만했을 때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프로야구를 틀어놓고 그 앞에 제가 메리아스 차림으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애가 저기서 잘 놀고 있다가 저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우통을 딱 벗어 제끼고 메리아스 차림으로 딱 와서 제 옆에 앉아서 같이 프로야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들은 아빠를 흉내내기를 원하는구나. 아빠 흉내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선친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거. 제자는 무엇입니까? 선생을 닮는 게 제자예요. 우리 중국 무협, 요즘엔 거의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전설 같은 영화들입니다만은 우리 저 시대 때, 제가 이제 곧 대학을 다닐 때 한참 중국 그 무협 영화도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윤발 씨가 나오면서 그게 꺾여가지고 이제 르와르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소림, 동인지 해가 다 이제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호랑이 흉내를 내는 그 모습을 가진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호권이라고 하죠. 호랑이 흉내를 낸다. 또 거기엔 당랑권이 있습니다. 사마귀 흉내를 내는 당랑권이 있습니다. 또 뱀 흉내를 내는 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무협 스타일을 딱 보면 어느 유파인지를 아는 거예요. 스승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의 선생님은 용권을 쓰십니다. 그러는데 모션을 보니까 전부 호권이야.
이러면 선생님이 걔 제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사파다. 넌 가짜다. 나가라. 내가 용권을 쓰는데 어떻게 나를 닮은 제자가 용권을 흉내내지 않고 저기 가갖고 사건이나 당랑권을 쓰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보이냐? 스승이 보인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여지게 되느냐면 선생이신 예수가 보여진다. 핵심은 닮았다라는 겁니다. 닮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데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나를 닮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성막과 성전은 그거는 이방신전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안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방신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도살장이 되어버립니다. 짐승 잡아 죽이는 도살장이지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것. 말씀의 순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훌륭한 종교 시스템, 잘 갖춰진 교리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자비롭고 긍휼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이방신전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다시 앞에 그 토단으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왜 토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불상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불상. 일본에 가보면은 이바라키현에 우시쿠 다이부츠라고 하는 그 부처상이 있어요. 그 부처상이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120m라고 합니다. 120m.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한 층이 2.8m로 우리 규정이 돼 있던데요. 몇 층짜리 아파트냐면 42층짜리 아파트만한 불상이에요. 제일 큰 줄 알았어요. 더 큰 게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은 중국의 허난성 루산현에 가면 스프링 템플 부처라고 하는 부처상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떻게 그 유물주의 국가에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처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처상만 153m, 밑에 기단까지 포함하면 208m예요. 기단까지 포함하면 전체 74층짜리 어마어마한 부처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눈치로 딱 봤을 때 일단 어디에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어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 메카에 알마스지드 알하람이라고 하는 그 메카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여기는요, 면적이 12만 평이에요. 약 400만 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어마어마한 메카가 있어요. 성당에서 제일 큰 성당은 어딜까요? 일단 성당 부지만 아니라 그 성당 주변 부지까지 해서 따졌을 때 제일 큰 데는 성베드로 성당이죠. 성베드로 성당의 그 타워의 높이, 거기에 돔의 높이가 약 136m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이즈는 작아요. 뭐 메카나 뭐 이런 데 비하면 사이즈는 작지만 일단 그 동네는 벽화를 미켈란젤로가 내부 장식을 했기 때문에 이 장식 자체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동네죠. 이렇게 큰 성당, 왜 이렇게 큰 성당을 지을까요? 왜 이렇게 큰 부처상을 만들까요? 왜 그렇게 큰 종교적인 시설을 갖출까요? 우리가 그런 데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권위가 느껴지기도 하고, 경건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상 앞에 딱 서서 그 이렇게 쳐다보는 부처상 앞에 빌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람의 마음들이 막 우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단은 무슨 제단이죠? 토단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큰 제단이 만들어질까요?
흙으로 아무리 높게, 더군다나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약간 건조한 흙으로 쌓으면 찰기도 없으니 그게 아무리 높게 쌓으려고 그래봐요. 높게 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단을 쌓는다 그러면은 돌로 다듬지 말래요. 그냥 쌓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면은요, 얼마 못 쌓아요. 다듬어야 서로 이게 아구를 맞추고 뭐를 맞추고 힘을 받으면서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성황당 기억나시죠? 옛날 성황당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동네 입구에 돌무더기 쌓아놓은 거. 그게 5m를 갑니까? 10m를 갑니까? 기껏 해봐야 요 정도 쌓여요. 높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네 하체가 들여다 보일 수 있다. 여러분, 그 계단으로 제가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신전 가운데 유명한 신전이 마야에 있는 아즈텍 신전이에요. 아즈텍 신전들이 보니까 60m쯤 되더라고요. 21층 정도 돼요, 계단이. 우리가 사진으로 다 보셨잖아요. 노출되어 있는. 그 계단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21층이에요. 그거 보면서 자, 저거만 오르락내리락 한 번씩 해도 다리가 탄탄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롱 스커트를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다리가 보일 수 있겠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계단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단에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제단에 신경 쓰지 말아라. 제단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제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인 것이고, 문제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제단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제단을 어떻게 멋지게 할 것인가, 이 제단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심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왜 그렇게 큰 것들을,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에 집중을 하는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실체가 있다면요, 클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죠. 헤롯의 거대한 성전, 예수님 앞에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저 사람이 개척을 해서 아직까지 예배당이 작다 보니까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와 긍휼과 공평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짜 성전을 허물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말하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 자비가 나타났고 그 안에 긍휼이 풍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매 순간, 매 상황,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신후의 예배를 포함해서, 소그룹 모임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임재를 원하나이다. 주의 임재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제 2월달 금방 또 다 지나갈 것입니다. 3월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봄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의 외부적 환경, 참 얼마나 참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까? 저도 그런 근심 걱정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마음에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상황과 사람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제 3월달에 어떤 일이, 4월달에 어떤 일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단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돌로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시는가? 왜 층계로 제단 위에 오르지 말라 하시는가? 정말 사람들은 제단을 꾸미는 데 더 많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종교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신앙,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된 백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출애굽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신을 바라는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원하신 게 아니라 성품을 원하셨고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임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영광을 저희가 기대하며 주의 임재를 바라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 우리의 가정, 또 내 내면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에게 많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예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제단을 멋지게 꾸밀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간절하게 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